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수준 높은 대화는 경청에서부터 시작되지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첫 마디부터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다가 어느 시점에 대화가 깊어지는 순간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의 비밀 이야기도 꺼내어 놓듯이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하기만 하는 대화가 아니라, 듣기만 하는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하고 주님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듣기도 하는 즐거운 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와 대화하다가 어느 순간 대화가 깊어지고 마음의 문이 확 열리고 내 마음에 숨겨두었던 이야기, 때로 섭섭한 이야기, 속 깊은 비밀 이야기도 나누듯이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한껏 주님 앞에 다 털어놓기를 원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것 잘 캐치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말만 떠드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을 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아지고 하나님과 내 대화 코드가 맞아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나도 사역하게 되고 하나님 가실 곳에 나도 가게 되어 있는 믿음과 회개와 순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의 예배로, 더 깊은 예배로, 하나님과 주고받는 즐거움 있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니,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점점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큰 바의 얼굴을 본 자가 그 얼굴을 닮아가듯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더 깊은 자리로 더 깊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립니다. 경배를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기독교 절기상 오늘부터 성탄절 전날까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12월 예배 주제를 기다림이라고 정했고, 오늘 말씀 전하고 또 각 주차별로 기다림에 어울리는 그런 말씀들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The Big Picture Made in Heaven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기약이 되었다, 약속 시간이 되었다, 때가 무르익었다, 그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할 때에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나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서기 연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대략 역사학자들은 자료를 토대로 BC 4년경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것이다.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아니에요. 로마 때 태양절이라고 하는 이방절기가 있었는데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되면서 우리 이날을 우상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께 돌리자 해서 예수님 태어난 날로 크리스마스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허구가 아니라 사실로 오셨지만 그날 몇 시, 몇 년, 몇 초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이 때가 참회라고 할 때 이 때는 소위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의미적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리적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그러잖아요. 크로노스, 지금도 시간 째깍째깍 가고 있는 2시 39분, 이것이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존재하면서 이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죠. 지금 2시 39분은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날, 찬송 부르다가 은혜가 임한 날이라면 이 날은 의미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대 가운데 어느 시점에 오셨을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그러나 그 시간은 단순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카이로스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 더 이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고 밑작업을 하고 계셨는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성경을 벗어나서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준비를 하셨는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역사학자의 아이디어를 제가 좀 빌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셨는가.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이때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세계를 평정했을 때입니다. 당시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는데요, 아우구스투스가 그 영국까지는 바다 건너 정복하지 못했지만 유럽의 대부분의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라인강과 다뉴브 강을 그 국경으로 삼고 모든 땅을 정복을 했는데요,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는 여러분, 라이벌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라이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리버에서 파생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 국경, 이 리버가 국경이 되는데 국경 사이로 이제 서로 영역을 침범하려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강 사이로 라이벌, 그러니까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리버에서 파생되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유럽의 많은 지역을 평정하고 통일했다는 그 사실, 이게 과연 예수님 오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큰 그림을 좀 더 들어봐야 알잖아요. 더 들어보십시오.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군소국가들이 제각기 변방을 지키던 시대가 지나가고 로마 황제 가이사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 세 가지 공헌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국경을 사라지게 했던 거죠. 지금도 해외 나가려면 불편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더 철저하게 입국 심사를 하고 줄을 서고 여권과 대조해보고 또 뭐 범죄 사실이 있는지를 알아보죠. 만약에 그 당시에 군소국가의 국경이 많았다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었을 거예요. 두 번째, 로마의 길은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답을 말해드렸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도로가 얼마나 잘 닦여 있었는지 그 당시 마차 병거가 지나갈 정도로 넓고 그 길이 길어서 로마의 모든 도로, 그 2000년 전의 도로의 길이를 환산해 보니 오늘날 미국의 간선도로를 다 합친 것만큼 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로마의 수도에서부터 변방까지 이르는데 불과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세 번째는 언어적 통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이전에 어떤 나라가 패권을 잡았습니까? 그리스가 패권을 잡았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은 공부 잘하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정복한 나라의 그리스어를 다 보급해 놓았던 거죠.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에게 이기고 세계 패권을 잡았을 때 통치하기가 너무 수월했던 것입니다. 그냥 그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참 아쉽게도 영어가 공용어지만 그 당시는 헬라어가 공용어였습니다. 저도 헬라어 공부를 조금 했는데 헬라어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고대 헬라어, 성경 헬라어는 지금 사멸되었지만, 회화로 쓰이지 않지만 해석은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는 그 기계적 언어라서 원 센텐스, 원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단어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고, 또 특별히 시제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시제가 좀 불분명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밥 먹었어? 이러면 지금 방금 밥을 먹었는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밥을 먹어왔는지 이 구분이 안 되죠. 밥 먹을래? 지금 당장 같이 밥 먹자는 건지, 언제 먹자는 건지 구분이 안 되죠. 그러나 헬라어 시제는 이게 과거에서 시작돼서 좀 오다가 과거에서 끊어졌는지, 현재까지 이어지는지, 지금 현재 단회적인지 계속 지속될 것인지, 그 시제 구분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그 성경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해석할 때 분명하게 해석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헬라어하고 한국어가 닮은 점이 있는데, 헬라어 단어마다 어미 변화를 해서 이 단어의 배치를 1, 2, 3, 4, 5, 3, 4, 1, 2, 5, 5, 4, 3, 2, 1 어떻게 배치하더라도 그 문장을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 알렉산더 왕을 통하여서 헬라어 보급하고, 또 로마 시대 천하통을 이루고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는 정치적 준비, 국정을 철폐하고 도로가 확장되고 언어가 소통되는 모든 준비를 다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볼 때 참 이해 안 가는데,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시지? 왜 내버려 두시지? 왜 악인이 그 활개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이 그 썩어져가는 교회를 개혁하고 다시금 말씀을 선포하는데, 가장 큰 개혁이 뭐냐면 그 비리를 폭로하는 게 개혁이 아니라요, 1517년에 어떤 개혁이 주효했냐면,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은 이 성경 생명의 말씀을 그들의 무기로 삼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어려운 라틴어로 기록하고 서민들이 쓰는 프랑스어, 독일어로 해설하거나 번역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곳에서 구텐베르그를 통해서 활자술이 개발되게 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루터와 칼빈의 마음을 일구어내셔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번역되게 하셨고, 그 활자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책 한 권이 집 한 채만큼 비쌌는데 활자술이 개발되면서 아주 손쉽게 농민들, 평민들에게까지도 이 생명의 말씀이 다 전달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역사 세계 가운데 로마 시대에 그러했듯, 중세 유럽에 그러했듯,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코로나 시국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 참 무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큰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이해 안 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뒤에도 이 교수님이 경제적 준비, 문화적 준비, 지리적 준비 다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예배 시간에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실 때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가 참에 분명히 우리 인생에서도 의미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영접했을 때, 기도하다가 눈물 흘렸을 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앞으로도 또 있을 거예요. 지금은 막막하고 답답하고 은혜가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그 때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조급하게 내가 나서서 일을 그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대림절은요,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점층적으로 이 예수님 나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건데요,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한 달을 기대하면서 고대하고 준비할 때, 우리가 성탄 예배에 참석했을 때 어제 밤새도록 술판 마시고 해롱해롱해서 앉아있다가 졸다가 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 성탄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충만할까요?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서 말구 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400년의 암묵기를 거쳤어요. 그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졌고 선지자의 예언이 끊어졌고 얼마나 사람들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여기저기서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다 그렇게 억지로 나서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때가 아니었습니다. 때가 무르익기 위해서 그 암흑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고, 또 때가 무르익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전에서 기도했던 노파, 시므온, 또 안나, 만약에 오늘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참 저 노인네 시간도 많아서 저렇게 앉아있지,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함부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역사를 바꿀 기도의 사람인지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때가 참에 이 말 속에는 이 교수님이 조사하신 정치적 준비, 도로와 닦고 이 언어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학자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때가 참에 이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르기까지 남몰래 묵묵히 혼자서 성전에서 엎드려 주실 때까지, 이룰 때까지 오버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그런 남종 요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새벽기도 말씀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들 이삭을 낳습니까? 99세 때 약속을 받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 소명받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때 불러내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하여서 내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 25년이 지나도록 약속의 씨를 주시지 않고 이제 99세면 늙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하시려나? 아브라함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억지로 행동하다가 얼마나 숱한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아내를 바로왕 앞에서 누이라고 하다가 봉변당하기도 하고, 북방왕들이 쳐들어와서 전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내게 약속 주셨는데 이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 보려고 첩을 들여갖고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아들 아니다 그래갖고 또다시 13년이 지나고 99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떠한 비전도 있고요,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빤하게 보이는 게 없어서 답답해서 내가 먼저 그르치고 나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라 그럽니다. 분량이 차야 된다, 때가 차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때가 차야 되나요? 저는 한번 4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방금 앉아서 생각난 단어인데 기고만장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한다. 우리 싱글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더욱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때는 인위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시 반에 모이는 중보기도 모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런 모임들이 더 많아지기 원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바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이 안 풀릴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됩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싱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분량이 차야 돼요. 아브라함 자기 힘으로 이루어보려 하다가 실패 많이 했잖아요. 다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 실패를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크고 있는 겁니다. 성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다면 많다면 큰 그림 그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큰 사람 만들려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레벨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는 역대 싱글 교역자 중에서 가장 무능한 교역자였어요. 왜냐하면 1년만 섬기고
내려놔야 했기 때문이죠.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리고 싱글 이렇게 내려놓을 때 사실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죠. 그리고 1년 넘는 시간을 절치부심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무능한 저를 다시 싱글의 교역자, 담당 교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시간들 가운데, 실패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맡았을 때는 내 힘으로 뭔가를 일구어 보려고 하고 억지로 뭔가를 이렇게 이벤트를 해보려고 그랬지만,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겠구나.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때를 더 잘 기다리게 되는 거죠. 기다리면서도 억지로 힘들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즐기면서. 그 다음 뭐죠? 만은 뭐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로마의 도로를 다 닦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로마의 국경들을 다 하나로 만들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언어를 개발해서 전 세계에 보급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세상 역사, 로마의 시저가 다스리는 것 같고 아우구스투스가 마치 신 같아 보이고 세상의 권력이 넘사벽처럼 보이고 세상에 조직화된 어떤 프로그래밍이나 그러한 IT 기업들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벽같이 보일지라도 그보다 더 높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믿음, 심지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해도 안 된다면, 여러분 사력을 다해도 이루지 못한다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마지막은 장이에요. 장이 뭘까요? 그 기고만이 오래 지속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내 스스로 기도의 분량이 다 찼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until입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올 때까지, 한나처럼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장, 오래오래. 고난의 때가 길다 할지라도 주님 저 그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의 때를 열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장 오래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저와 함께 여러분 기고만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12월이 시작됐고 우리가 함께 싱글 공동체를 일구어가고 또 이제 내년이면 신입생 받고 겨울 수련회도 하게 되겠죠. 우리의 속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가기를 원하고, 적어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주 예배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갈수록 하나님의 그 감동은 더 커질 거라고 믿어요. 그것은 저는 무능하지만 우리 목자들도 한계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한 가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으로서 무능할지라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나온 어떠한 목사님들보다도 여러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더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히 선포합니다. 우리 싱글 공동체 나오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은 손해라고요. 큰 복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것을, 그 큰 그림을 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바쁨과 버거운 어떤 과제 때문에 쓰러져 있기만 하지 마시고 가끔은 눈을 들어, 과거 무슨 영화 제목 같네요. 가끔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을 우리에게 그 얼개를 보여주시면서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장의 큰 그림이 다 이루어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색칠하게 할 때도 그 선 있으면 선 따라 색칠하다 보면은 완성되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그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림이 완성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 아직 젊다고요.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어느 내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이 12월 한 달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기 전에 링크 하나만 보여주세요. 제가 사역 신청서를 지난주에 부탁드렸고 한 주간 기도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한번 그 링크 들어가셔서 본인이 섬길 수 있는 사역에 신청을 하시고 딱 한 주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섬기고 싶은 부서가 있으면 섬기면 좋습니다. 한번 스크롤해서 밑으로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좀 내려가다 보면은 그 사역 부서에 대한 설명이 동영상으로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재미있거든요. 그냥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 내가 어떤 사역 부서에서 섬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결정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축구 영상을 보여주는데 우리 울산신민교회가 2등 했습니다. 참 잘했죠. 그런데 1등 못했던 것은 실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 교체 멤버가 적었기 때문에요. 1등한 팀은 그 교체 member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풀이 많아서 빠지면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체력이 보급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선수가 3경기를 다 떼야 됐답니다. 우리 각 사역 부서가 잘해요. 근데 백업이 없어요. 우리 찬양팀도요, 한 사람이 빠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군대 제대하고 시간 좀 있는 분 헌신하세요. 또 이제 대학 1, 2학년 뭐합니까? 교회 봉사하세요. 바쁜 직장인들도 시간을 쪼개 헌신하십시오. 분명 그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기도해 보시고 오늘 신청하셔도 다음 주에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한 달을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한 달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 찾아오셨지만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마음이 말구유처럼 초라하지만 그러나 새 지푸라기를 깔고 가장 정성껏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한 번에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전진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 한 달을 살며 주님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 내 마음속에 그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하나님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준비되어지고 힘든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도우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승리로 빚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만 상하고 병든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마음의 고백과 내 마음의 힘듦을 아뢰 놓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다 고백하여 드리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르만 주시고 하나님 그 등을 토닥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 무릎에 힘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주님 우리 마음의 화구로 가정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바쁜 일상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버거운 문제들로 우리는 하루하루 겨우 버텨내고 있습니다. 또 이 날들이 언제 끝날지 몰라 우리의 마음은 늘 초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품는 자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한 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은혜의 시간으로 보내길 소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한가득 담을 때 또 내년 한 해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싱글 공동체가 다시 하나로 묶여지고 또 방황하는 영혼들이 즐거이 발걸음하게 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있는 그 간구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방법으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는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열망이 죄를 향한 열망이 아니라 그 열망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변환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중심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만 악에서 건져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고받는 가운데 주님과 마음이 같아지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싱글 목장 모든 식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